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 참 안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예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또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내 마음의 원함과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쇠심줄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사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은데요. 하나님, 이왕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강권이란 말 많이 하죠. 강권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좀 저희를 좀 만나 주십시오. 바울은 사실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사모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보기를 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제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면 좋겠다. 정말 사모하는데도 주님은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바울 만나셨듯이 나를 그렇게 좀 만나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시죠? 특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한 번 주님 만나 주셔서 그냥 완전히 좀 뒤집어 놓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더디 믿는 사람, 정말 안 변하는 사람, 참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만나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
뭐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 봐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결국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나주시길 기다리고 여유 있게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정말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만나주셔서 한순간에 그냥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죠? 완전히 뒤집어 놓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완전한 변화인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앙망해야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부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주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고 하시지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뜯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고 사모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쁘게 오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분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과 친해지시고 더 주님을 많이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이 혹 있다면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또 갈급하게 원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편의상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죠. 주보에 9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의 열심을 보세요. 이 바울의 열심. 도대체 이 바울의 열심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면 누가 여러분 상을 줍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면 그럼 누가 여러분 출세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원수, 적대 세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까지 느낄 만큼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입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짐승을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240km니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쟁이들 잡겠다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바울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움직이는 힘은 분노의 힘입니다. 이 지금 분노심이, 미움이 지금 폭발해 가지고 지금 바울을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열심은 자기 신념에 찬 열심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볼 때,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건 옳지 않다. 저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 반드시 멸해야 된다.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분노의 감정이 유발해서 240km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분노심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분노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그게 이 세상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또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면 다 분노심이 유발해서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열심이라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내면을 누가 사로잡은 거죠? 악한 영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이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죠. 본인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선한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밭은 밭과 똑같아요. 가만히 두면 1년, 10년, 100년이 가도 알곡은 자라지 않아요. 심고 그리고 가꾸고 정말 돌보고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 있지, 그냥 내버려 두면 밭은 반드시 잡초로 무성해져요. 신기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밭은 완전히 잡초밭이 돼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굳은 땅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감정들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보세요. 1절에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짐승 하나도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면 엄청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 짐승 하나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특히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또 돼지 콜레라라든지 이래서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집단 살처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트라우마에 심한지 모른대요. 그 살아있는 닭을 그냥 생매장시키고 그 돼지를 생매장시키고 그 소를 생매장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짐승도 하다못해 죽이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의 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건 살인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극도로 화가 나잖아.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살인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거, 어떻게 형제를 쳐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죽여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건 살인의 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극도의 그 분노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악한 영에 콱 사로잡혀서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자, 주보에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건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바울은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 끌고 가서 잡으러 가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념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끌려다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력한 빛 앞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며칠간 앞을 보지 못했죠? 사흘간입니다. 왜 사흘이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순간에 있었던 시간, 사흘의 시간을 바울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사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은 이 사흘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다 자기가 죽는 시간, 사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이 열리는데, 근데 그 야생마 같던 바울이 이제 주님께 꽉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적토마가 되고 명마가 되듯이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이제 앞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인생,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바울은 이제요, 자기가 뭘 하겠다, 자기 생각해 볼 때 이게 옳다,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뜻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고난받습니다, 다 뜯어 말릴 때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참 미국이 참 심각합니다. 그 고등학교인가요? 대학교 그 졸업식인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고별사를 하는 학생이 대표가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학교도 미션 스쿨인데 이제 법이 이제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미국의 법이 된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믿음을 자기한테 전해준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에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써준 그 고별사를 읽지 않고 자기가 그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말렸대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그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근데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동영상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별사를 하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정성껏 써준 이 고별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걸 쭉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고별사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학생의 용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MBC 간판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정민 앵커라고 하는 분인데, 저 때는 잘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마 잘 모를 텐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래요. 써달라고 기도하래요. 써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입술을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발을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가고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술이 막 여기 머리끝까지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 벌렁 누워있는 남편의 발을 붙들고 아내가 기도했대요. 주님, 이 발을 써주세요. 주님, 이 발을 가지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을 전도해서 데려올 수 없으니까 남편 신발부터 먼저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발을 들고 와서 옆에 놓고, 주님, 이놈은 못 왔고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그도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그 중심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 근데 이 아내 되는 분도 그 남편의 발을 붙들고, 주님 이 발을 가지시라고, 이 발을 써달라고. 근데 그 조정민 목사님이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주님께 붙들렸어요. 아내의 기도대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장에 이런 날 좋은 날, 이런 정말 봄, 가을 때 골프장에 필드에 나가지고 골프 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해서 골프장에 가는 발걸음이 이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됐고, 그리고 술집을 그렇게 가는 걸 좋아했는데 술집 가던 발걸음이 이제 신방 가는 발걸음이 됐다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변화시키니까. 주님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써달라고, 정말 우리 자녀를 써달라고, 우리 남편을 써달라고, 발을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기뻐합니다.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먼저 기도해라, 섬겨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은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릇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금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금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들,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첫 번째는 무엇을 담느냐에 결정됩니다. 무엇을 담느냐. 그릇이 금그릇이냐, 재료가 그게 질그릇이냐, 값싼 깨진 금간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인간의 변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변기입니다. 아무리 정말 고려 청자 같은 청자에다가도 거기에 소변을 담거나 대변을 담아 놓으면 그건 요강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나는 질그릇 같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지만 나는 내가 왜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배가 뭐요?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일지라도 존귀한 자다. 그리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자기가 왜 존귀한 자냐? 내가 자체가 금그릇이라도 존귀한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존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기만 하면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도 우쭐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이라고 자랑해요. 스펙, 학력, 그 다음에 지위 대단해요. 그래서 금그릇이라고 우쭐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담긴 게 인간의 변이라면 그는 변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태어나서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비록 질그릇이랄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질그릇이라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대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릇으로, 그릇의 재료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정채봉 아동 동화 작가의 글,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샀는데 그 책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의 그 좋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옷걸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옷걸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빙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충고하는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선배님 왜 자꾸 제가 옷걸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헌 옷걸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묵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옷걸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옷이 마치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장로, 과장, 부장, 학위, 뭐 사는 집, 타는 차, 내가 세상에서 입는 옷,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걸치고 있는 그냥 옷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릇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는 줄 알아요?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이제 설명절 맞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분들이 제기라고 하는 제사상에 쓰는 그릇 있죠. 제사상에 쓰는 그릇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몇 번 써요. 그러나 그걸 금이야 오기야 아끼면서 여러분 산 사람한테 밥상에 차려주고 귀하게 쓰지 않아요. 그저 광에다가 묻어뒀다가 제삿날이나 꺼내가지고 그거 닦아가지고 쓰고 다시 넣어놓고. 그러나 왕이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그릇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그릇.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쓰는 그릇이라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을 쓰시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데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안 쓰고 질그릇이라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절대 안 하시고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면 어때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깨지고 좀 금이 가면 어때요? 그래도 내 심령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기죽지 않고 금그릇 같아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깨끗이 지켜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비늘은 레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등껍질,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나무 껍질 같은 것이 덮어져 있다면 제대로 보겠어요? 그게 본다고 하지만 그게 온전하게 보는 거겠어요? 바울의 눈에 지금 비늘이 덮여 있다는 이야기는 바울은 그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고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 판단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건 주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어요. 근데 알 길이 없죠.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자 비늘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나무 껍질 같은 비늘이 벗겨지고 나자 비로소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이요 얼마나 유한한지 몰라요. 태양빛은 너무 강렬해서 보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보지 못합니다. 우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세균을 보지 못합니다. 벽 너머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등 뒤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속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속을 볼 수 있으면 내 안에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찾아낼 텐데 내 속도 하나 보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영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
믿지 못하고 살면 못 살아요.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요, 창세기 1장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펼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덮어버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이렇게 바라보면 예쁘죠? 근데 이 물컵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공장에 찍어냈든 어쨌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면 좀 넓은 의미로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어요. 알쓸 신잡인가요? 예전에 했던 알면 쓸모 있고 이런 아무튼 잡지식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대학 교수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사람이 무슨 권리로 돼지를 잡아먹는가? 네? 사람이 무슨 권리로 돼지나 소를 잡아먹는가? 사람이 돼지보다도 우월하다는 걸 누가 정한 건가?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나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도대체 누가 준 건가? 과학자답죠. 왜냐하면 자기가 과학적으로는 사람이나 돼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돼지나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권리는 누가 준 건가?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게 종교의 힘인 것 같다. 그게 종교가 그렇게 한 것 같다. 종교가. 근데 이분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믿지 않는 그냥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라고 그는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냥 채소, 열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 것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세요. 근데 육식을 허락하는데 니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그 먹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절대 피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죠. 물고기든 새든 아니면 육식이 땅에 기는 그 짐승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왜 사람이 동물보다 왜 더 존귀한 자이죠? 왜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권리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줬어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줬죠?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같으면 안 돼요. 짐승 못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건 뭘까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짐승보다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의 평가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남은 이 땅의 삶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됩니다. 사시다가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계획이 때로는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였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상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의심의 비늘, 불순종의 비늘, 불신의 비늘, 자기 아집과 고집의 비늘들이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합력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그런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았던 그가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정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그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1절, 2절, 4절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번 주간에는 설명절 주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서 내가 비록 질그릇처럼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고 나는 존귀한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영에 매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 맞아 귀한 예물을 마련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